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용서와 다시금 일어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붙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 기회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붙드는 자가 있고 붙들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붙드는 자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를 위해 죽겠다고까지 했던 그런 열심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뛰어난 점이 있긴 있었어요.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는 당시에 그런 고백한 사람 없었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이었는지 칭찬을 다 하셨어요. 야, 너가 좀 복되다. 이건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권세도 주시고 베드로를 아주 높이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폭풍 가운데 주님이 바닷가를 걷고 오실 때에 다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그랬거든요. 벌벌벌 떨면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저도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진짜 그가 폭풍 치는 바닷가인데 그가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인류 역사의 바다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만큼 뛰어나고 뭔가 앞서고 신앙으로 열심히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 앞에서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근데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살려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아마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요, 죄책감이요, 얼굴을 두를 수 없는 그런 그 잘못이었음을 그가 평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은요, 우는 사자가 그냥 막 우리를 삼키려고 참고 있어요. 제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아요. 자기도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넘어져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요, 그가 시리에 차서요, 자기 모든 의욕을 잃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 그냥 고기나 잡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시절, 완전히 실패자로 전락했던 그 시절에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아, 우리 주님 멋지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야, 너는 이제 자격 없다, 버릴 텐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회복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 이 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찾아오셨을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21장 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앞에 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시라는 말 앞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또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뛰어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뛰어드는 게 아주 참 특이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안 죽었어요. 보니까 아마 두 번째 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로 빨리 나왔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 즉시로 주님께 달려간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베드로와 또 그 동료 제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실은 이 회복의 기회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평생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니에요. 가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하게 넘어지기도 해요. 에이,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뭐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이런 상처뿐이야 하면서 그냥 다 손 털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한 그런 이 좌절과 넘어짐에 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한다고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 주님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상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 기회를 주실 때가 복된 거예요. 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가 정말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신앙생활로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자꾸 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때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다 붙들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를 붙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3가지 결단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단,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영원에 대한 눈이 떠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아멘. 왜 요한은 자신의 이 복음서를 마감하면서 21장 마지막 절에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디베랴. 그 전까지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AD 약 25년경에 이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분봉학으로 세움받았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임명해준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수도를 이 갈릴리 서쪽 지역에다가 새롭게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D 25년에 이 수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 지역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도를 완전히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옆에 수도가 생겼고 수도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아스인데요, 성경에는 디베랴라고 부른 거예요. 디베랴라고 이렇게 명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이 호수, 옛날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호수를 이꼴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요 용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왜 그랬느냐?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천하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아스의 이름이에요. 즉, 이 바다를 황제의 바다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이제 복음서가 맞춰지고 삶으로서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현장들, 이게 바로 황제의 논리, 곧 탐욕과 이기심의 논리로 만연되어 있는 이 디베랴 바다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되돌아간 제자들,
저들은 지금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단순히 양식을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어도 디베랴 바다, 황제의 바다를 보는 즉시 저들이 그 속에 내재되었던 이 욕망, 인간의 탐욕, 죄된 본성들이 다시금 솟구쳐 오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로 되냐면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살았는데,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금 어디로 가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황제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입니다. 황제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서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거 다 표현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진짜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이 표현을 인용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도 어떨 때는요, 가끔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줄 안다고 봐요. 그런데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요, 저들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지만 저들이 다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도 복되도다, 아름답도다. 이걸 누가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하찮은 미물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뭐야? 하나님의 온 인격과 하나님의 온 마음이 담겨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실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황제의 논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 잡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황제의 논리, 이 디베랴 바닷가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는데 3절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보세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요한의 메시지예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할렐루야. 황제의 논리에 빠진 자의 결과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잡을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못 잡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이제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삶을 위하여 다시금 이 황제의 바다로 돌아왔느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팔 걷어붙이고 물고기 잡으면 되는 줄 아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라 하고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해서 새벽이 되도록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도 짓궂으시죠. 아무것도 못 잡으네. 야 고기 좀 잡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고기 좀 잡았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육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주님은 그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지금 해결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삶의 조건을 누가 해결하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보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보장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물을 들지 못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가득 찬 이 고기를 잡으면서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힌 이 상황 앞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오늘은 그래도 하루 먹을 거 해결했구나, 이게 아닐 거예요. 바로 3년 전에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먹을 것과 마시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해결의 열쇠가 아닌데 잠시 또 착각했구나. 잠시 착각했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육신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욕망의 바다에 빠질 뿐이라는 것이, 저는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믿습니다. 진짜 지혜는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웃는다고 그게 최후의 승리가 아니에요. 80, 90 혹은 100, 우리 교회도 100수를 넘기신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평생 앞으로는 이제 120년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사시면 120년 사세요. 요즘 이 120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인가? 아니면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걸 것인가? 어디에서 웃는 것이 진짜 최후의 승리의 웃음일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웃음을 웃는 것은 영원한 삶에서 웃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웃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삶에서 웃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둘 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진짜 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둘 다 할 수 있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웃는 분들이요, 웃다가 다시는 또 울음이 오더라고요. 보세요. 순간적으로 키재기 하면서 뭔가 올라선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내 인생에 완벽한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놓고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또다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 일례가 자식들 아닙니까? 아유, 자식들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대학만 마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시집장가 가니까 또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요즘 우리 시집장가 간 자녀들에서 애 봐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허리가 부러지고 있어요. 허리가 부러져. 그 연약해진 이 육체 때문에 그 애 안아줘야 되고, 그 걔네들이 또 조금 장성해서 안 봐줘도 될 듯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또 손주들 결혼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줘야 돼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다 완벽하게 뭔가 해놓은 것 같은데 또다시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웃을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웃는 것 가지고 인생을 판가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그날에 거기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혼의 눈을 뜨는 자의 능력입니다. 이 눈을 떠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다시금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영원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서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요한을 통하여서 이 황제의 논리, 황제의 바다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가는 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우리에게 결단이 일어나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일어나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자, 보세요.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제자들이. 이것은 저들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수치심이었어요.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뭐 일을 다시 한다고. 나 같은 인생의 그 과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비웃을 텐데, 나 같은 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주님의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수치심과 절망감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의도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넘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런 수치심과 절망과 죄책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의도세요.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그게 없어요.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아시고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물고기와 떡을 구워가지고요, 그 손으로 제자들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와서 먹어라, 잘 차렸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손수 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손수 갖다 주신지 손에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지금 무슨 손이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지금?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떡과 구운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 내어주시는 손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본 겁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한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님의 상처, 그 상처는 바로 자기들을 사랑을 위하여 주시는 상처란 걸 알았어요. 상처난 그 손을 가지고 저들이 그 물고기와 떡을 받아들고 먹었을 때에 그 떡과 고기는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쉽게 하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지금 이런 상태잖아.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가르쳐 주면 그 사람 죄에서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좀 한번 가르쳐 보세요. 지금 그분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죄는 가르쳐 준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깨달아야 돌아와요. 마음속에서부터. 근데 그 깨닫는 게 뭐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깨닫니까 더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래전에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쳐 줄 때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자. 만일에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채 가르쳐 주거나 지적을 하면 그게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 앞에, 어떤 잘못의 문제 앞에 이것을 가르쳐 주고 또 이것을 지적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의무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거리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는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는요, 정죄가 되고 수치심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발이 일어나고요. 더욱더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하여 도망치기도 하고요.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죄를 지적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잘못을 지적받는다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변화는 그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 깨달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 지금 지적하지 않으셨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인간의 죄를 지적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거는요 어떤 개인을 향하여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를 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셨을 때도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죽일까요? 돌로 칠까요?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 아시죠? 로마 정부의 어용, 이 텍스 컬렉터 아닙니까? 5달러만 받아라 하면은요 10달러를 해가지고 5달러는 자기가 착복하고 5달러는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매국 노예,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게 세리예요. 이런 세리 중에 세리, 왕초,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어떻게 하셔요? 야, 넌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도 이렇게 빨아먹을 수가 있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나 삭개오나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그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했어요. 사랑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사랑 가운데 포용하고 받아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인한 아픔과 수치심은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일어나요.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놓치지 말자. 이걸 놓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에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드는 자마다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이 놀라우신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바로 사명에 대한 눈을 떠야 합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감히 묻는 자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같은 실수와 잘못 투성이인 사람들 감히 예수님 앞에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감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표현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을 내가 하겠습니다.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그 많은 소리가 무슨 소리냐? 듣고 싶은 소리였어요. 자기의 욕망의 소리, 자기가 원하는 소리. 이렇게 해야 주님 등극하실 때 우리가 그래도 영의정 좌의정 자리 하나 꿰찰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소리가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일어날 때 자꾸 그것만을 귀 기울였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느니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실패자가 아닌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목숨이라도 이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며 자기의 안녕만을 추구했던 이런 소리들, 이런 소리 앞에 다 무너지고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들어야 할 소리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걸 듣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거든. 영의정 좌의정 얘기는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했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항복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요청 앞에 이제 순종하며 항복하겠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사명 가지고 이제 살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이제는 살아라.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요, 그의 인생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제임스 미케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 중에 알라스카라고 하는 실화소설이 있어요. 실화소인데요, 여기에 어머니와 한 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는지요, 이 딸이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도어투도어로 그냥 바래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겠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또 믿어온 거예요. 대학에 이 기숙사들이 요즘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러니까 이 딸을 어디로 보낼까 그러다가 아주 규율이 엄격한 기독교 보냅니다. 기독교 대학 가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기숙사 생활들이. 그래가지고 이 딸은 또 지극하고 또 잘하니까 어머니의 요청대로 그 대학을 다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알아서 잘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안심이 되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 소설 속의 어머니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 딸, 24살이 된 이 딸을, 22살이 된 딸을 주말이면 찾아옵니다. 어머니의 사는 곳과 이 딸이 있는 곳에 한 200마일 떨어진대요. 매번 이 자동차로 몰고 와가지고 딸의 집에서 주말에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다 늑대들이 있다. 이런 이제 꼭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코올에 빠질까봐, 마약에 빠질까봐, 나쁜 친구를 사귈까봐,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잘 출석하고 있는가, 이거 보기 위해서 늘 주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염려는 근심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어떨까요? 이 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딸은 그동안은 어린 시절에는 그를 참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 22살이 된 딸은요, 그 상황이 되니까요, 모든 어머니의 간섭과 구속에 이 정신이 돌지경이었어요. 결국 못 견디고 어머니를 떠납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알라스카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목이 알라스카입니다. 알라스카로 가서 독립을 해버려요. 근데 이 소설 속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머니는 딸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딸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간섭과 감독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소망과 기대를 주고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격려하며 기다려주며 서포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그의 인생에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만이 이것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무엇인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을 때만이 그의 인생은 불타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이 정도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놀라운 인생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영역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며 주님이 너에게 띠띠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 사명이 있는 자는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요? 목사님 그냥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내 인생 마감하는 게 사명인데요? 혹시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갈렙은 85세에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귀가 청명해졌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사명에 불타다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여주셔야 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거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보여주세요.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결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를 위한 이 기대와 열망과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나를 향하신 계획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보여줌으로 인하여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끝까지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